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대한 유산이 뭐냐는 거죠. 주인공은 그 위대한 유산이 많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자신을 배려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무엇을 주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바울에게 유산으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그렇게 좋은 유산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고난이 진짜 좋은 유산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듯이 너도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을 때 엄청난 영광을 얻었죠. 또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고난을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도 평상시에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파산하는 배에 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지금 노년에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깡으로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사모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빠뜨리고자 하는 것, 고난을 빼고자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고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이 고난을 계속해서 빼고자 합니다. 고난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되게 생명을 잃고 점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게 됩니다.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가 고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람 또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죠. 이분들의 굉장히 위대한 점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또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고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보내 그 나라를 영원토록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노년에까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아시나요? 누가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마가가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원래 마가는 고난을 정말 싫어하는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교여행 갈 때도 고난이 싫어서 1차 선교여행을 가다가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았을 때 그가 마가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가 임용고시 합격하도록 많이 기도했고 또 그 자매도 믿음이 성장하고 1차 시험 점수도 잘 나와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 훈련을 하신 후에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저에게 우리도 이제 또 자원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눕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 또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쓰는 고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고난, 제자 양성하는 고난, 양들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원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소명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소명을 위한 고난, 사명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왜 이 소명이 은혜일까요?
이 소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죠? 없나요? 그들도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다 고난해요. 대학 가고 취업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노년생활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도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고 병든 자가 건강하게 변화됩니다. 이 소명을 위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대부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합니다. 정년 퇴임하신 분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요.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하게 이분들 지냅니다. 그냥 뭐 탁구 치고 또는 운동하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행복할 것 같죠? 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따분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제 경비실에서 경비라도 쓰면서 이렇게 용돈을 법니다. 이것도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지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얼마나 값지고 은혜롭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위한 고난, 생명을 살리는 이 고난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사명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고 또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고 또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 받을 때 이 고난을 이렇게 받은 그 결과를 예수님께 맡겼는데 그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시고 부도가 나지 않는 분이시고 또 많은 이윤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체계화하고 세계화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 남아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부도나지 않는 신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많은 이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고난을 교만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독일의 재건은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뭐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안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100배의 이자를 주시고 또 안전하게 우리가 받은 고난에 대한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그 선배들이 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이 확실한 길, 확실한 이윤이 있고
또 확실한 상급이 있는 이 길을 우리도 우리 선배들과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디모데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보면 복음을 바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바른 복음이지만 십자가를 뺀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죠. 특히 요즘에 세속주의 복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것은 불교를 믿는 거나 또는 유교를 믿는 거나 이슬람교를 믿는 거나 아무런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세속주의 복음이고 세상에서 부귀 영광을 얻고자 하고 또 축복만 받고자 하고 고난은 받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나온 것이 뭐 번영신학이라든지 성공신학, 기복신학입니다. 이러한 것은 다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서 바른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그 사람들이 또는 사단이 역사에서 이 십자가의 아름다운 복음, 바른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는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메게노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 십자가의 복음을 버린 자와 또 끝까지 지킨 두 종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노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브로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자주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오네시브로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떠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떠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 또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고난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하실 수 있는가 의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그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우리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가랴,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만민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기 때문에 불신을 가지고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더 고난을 사랑하고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서 내면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을 잘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좀 오늘 고난을 받으라,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고난을 사랑하고 고난을 받는 가운데 생명력 있고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